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이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시죠. 오늘 초청돼서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드리고, 오늘은 이미 예수 믿은 기신자들보다도 오늘 초청돼서 오신 새로운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착한 사람이라고 천국 가느냐, 착하다고 천국 가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을 보면 벌써 아니다, 이런 답이 딱 나올 것 같죠?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세에 대해서 지극히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착하게 산 사람은 죽으면 천국 가고 악하게 산 사람은 죽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은 후에 천국 가고 싶으면 착하게 살자, 또 선하게 살자,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살자. 남에게 해 좀 안 끼쳤다고 무슨 그게 선이겠어요? 그런데 남에게 해만 안 끼쳐도 크게 선을 행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자. 이것이 많은 사람의 신앙이요 종교입니다. 천국은 행복한 장소요, 지옥은 괴로운 장소이기 때문에 착하게 산 사람이 행복한 곳으로 가고 악하게 산 사람이 괴로운 곳으로 가는 것은 공평한 일이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런 popular religion, 이런 대중적인 종교가 얼마나 그릇된 생각인가, 이것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천국 갈 수 있는 분명한 길을 여러분에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착한 사람이 천국 간다는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졸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요 착하다 혹은 악하다 하는 것을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점수로 매긴다고 해봅시다. 점수로. 그러면 아마 1등 하는 사람도 있고 꼴찌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99.99 맞는 사람도 있고 5점 맞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가운데 몇 등쯤 들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착한 사람부터 악한 사람까지 점수를 쭉 매겨서 등수로 늘어놓으면 여러분 몇 등쯤 되시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등수가 높겠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착한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좀 점수가 떨어지는, 상당히 뒤떨어지고 뒷부분에 가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점수를 해서 1등부터 꼴찌까지 쭉 늘어났다 할 때에, 그러면 문제는 몇 등부터 천국 가고 몇 등부터는 지옥을 가겠습니까? 상위 10%만 천국 갑니까? 그러면 999등까지 천국 간다 할 때 1000등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야, 1점만 더 맞을 걸, 억울해 죽겠다,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몇 등부터는 지옥 가는 겁니까? 상위 10%가 갑니까? 50%가 갑니까? 80%가 갑니까?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아무도 알 수가 없고 그 기준을 말할 수 없고, 또 역사상, 인류 역사상 그 기준을 말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이든 자기 자신을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를 보통은 다 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그러면 당신은 천국 갈 만큼 착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만큼 착하지는 또 않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착하긴 착하지만 천국에 들어갈 만큼 충분히 착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 해도 천국에 들어갈 등수에 들었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심층부에는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불안감이. 죽은 후에 천국에 들어갈 확신까지는 없다는 겁니다. 체코의 프라하에 가면 황금소로라고 불리우는 좁은 길이 있습니다. 그 길에는 유대의 독일인 작가인 유명한 프란츠 카프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수수께끼 같은 알 수 없는 많은 작품들을 지었는데, 카프카가 남긴
그 헷갈리는 책들 말고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한마디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나의 본질은 불안이다. 나의 본질은 불안이다. Mein Wesen ist Angst. 나의 본질은 불안이다. 또 오늘날 독일 영화에도 제목이 그런 거 있습니다. 불안이 사람들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다. 뭐 본 적은 없지만 제목만 봤어요. 불안이 사람의 영혼을 장식한다. 그러니까요, 착한 사람이 천국 간다 하는 생각은 우리한테 나는 착하니까 천국 간다 이런 평안을 주기보다는 도리어 불안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천국 갈 만큼 착하지는 못하도다. 이래가지고 도리어 죽음이 다가올수록 나이를 먹어갈수록 불안감이 심해지고 마음속에는 근본적인 불안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도리어 불안을 주는 생각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착한 사람이 천국 간다는 생각은 공평한 생각 같아도요, 사실은 매우 불공평한 생각입니다. 이것은 unfair해요. 착한 사람은 천국 가고 악한 사람이 지옥 간다면 이것은 공평하지 않아요. unfair합니다. 불공평합니다. 왜냐하면 왜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악하게 살아가느냐, 그 이유를 따져보면요,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사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착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 보면 아버지도 착하고 할아버지도 착해요. 그러니까 착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착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착하게 산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은 악한 기질이 없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요.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보면 아주 싹수가 노란 사람이 있습니다. 놀부 같은 사람, 놀부 같은 사람은 우는 애 있으면 가서 뺨 한 대 더 때리고, 또 똥 누는 아이 주저앉히기, 맨 그런 일만 해요. 똥 누는 아이 주저앉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보면 길 가다가 호박 있으면 호박 침 주기, 이런 짓만 한단 말이에요. 그 놀부가 왜 그러냐? 놀부가요, 그건 태어날 때부터 기질을 그렇게 가지고 태어나다 선천적인 요인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살고 그저 순종자라는 사람은 선천적인 요인이 강해요. 근데 막 반항하고 또 싸우고 이런 사람들 보면 그것도 선천적인 기질이 강해요. 그분 아버지도 그랬고 할아버지도 그랬어요. 또 어떤 사람은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환경 아래서 좋은 모범을 보고 좋은 교육을 받고 자라나서 착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나쁜 부모 밑에서, 부모 나쁜, 허구한 날 싸우고 허구한 날 술 먹고 와서 허구한 날 패고, 그 어떤 분은 하나님 아버지란 용어를 아주 싫어해요. 자기 아버지만 생각하면 지긋지긋하다가 하나님 어머니로 바꾸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제가 아직 그 부탁까지는 못 들어드렸어요. 왜냐하면 나쁜 아버지 밑에서, 나쁜 환경 아래서 좋지 않은 모범만 보고 질 나쁜 교육만 받고 그래서 성장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할 수 없이 악한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태어난 본성이나 환경이나 교육이나 이걸 따라서 사람이 착하게도 되고 악하게도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태생이나 환경이나 교육은 자기가 공헌한 겁니까? 아니면 그것이 자기의 허물입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사람에게 주어진 거다 이거예요. 내가 악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있냐 이겁니다. 또 착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려고 선택해서 그 부모 밑에 태어난 사람 있냐 이거예요. 태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주어진 것이지. 자기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것은 자기가 택한 것이 아니고 자기 허물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착한 사람이라고 천국 가고 악한 사람이라고 지옥 가는 게 공평하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도리어 바꾸어 생각해 보면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거 먹고 좋은 교육 받고 이 생을 착하게 좋게 행복하게 산 사람은 지옥 가서 조금 고생하는 게 공평하고, 이 생에 살 때에 막 나쁜 부모 밑에서 고생하고 얻어 터지고 고생하고 산 사람은 오히려 죽어서 좋은 데 가가지고 천국 가서 복을 누리는 게 공평하고, 그래야 이렇게 반감돼가지고 공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착한 사람은 여기서도 착했는데 천국 가서도 복 받고, 악한 사람은 여기서도 못 받았는데 지옥 가서 더 복 못 받고, 그러면 뭐가 공평하냐 이거예요. 도리어 불공평하지.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천국 간다는 생각은 도리어 불공평한 생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코 공평하지 않아요.
공평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착한 사람이 천국 간다는 생각은 비교 기준이 애매한 생각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에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야, 내가 어찌하여 착하게 사는 일에 대해서 물어보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분이시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한 분이시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질문하고 대답하고 약간 좀 핀트가 안 맞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드는 질문과 대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런 겁니다. 사람이 사람과 비교해서 선하다 악하다를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과 비교하면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선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사람을 한 명을 죽였다, 때려 죽였다. 또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아주 고살 모살 때려 죽였다. 그러면 나쁜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이에요? 예? 나쁜 놈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놈이죠. 그러나 그 사람은요, 10명 때려 죽인 사람에 비하면 엄청나게 착한 사람입니다. 10명 때려 죽인 사람보다 1명밖에 안 죽였는데 뭐가 악하냐 이거예요. 또 10명 때려 죽인 사람은 300명 굶겨 죽인 사람보다는 훨씬 선한 사람이에요. 10명밖에 안 죽였는데 뭘 그래요? 1억 떼어먹은 사람 나쁜 놈입니까? 좋은 사람입니까? 1억. 아이고, 그거 참 나쁜 놈이야. 그러지만 100억 떼어먹은 사람에 비해서는 정말 양같이 순하고 착한 사람이죠. 100억 떼어먹은 사람 비해. 100억 떼어먹은 사람 나쁜 사람입니까? 1조 떼어먹은 사람보다 엄청 착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을 비교해서 착하다 악하다 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9,999등은 만등보다 착해요. 9,998등보다는 조금 악하지만. 그러니까 사람과 비교해서 착하다 악하다 이런 것은 의미 nothing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서 가보세요. 감옥서 재판받는 사람 가보세요. 악한 사람이다. 내가 사실 나는 참 착한 사람인데 어쩌다 재수없이 이게 걸려갖고서는 이렇게 해갖고 사실 나보다 더 나쁜 검사놈한테 걸려갖고 나보다 아주 더 나쁜 판사놈한테 재판받아갖고 내가 재수없게 지금 징역 10년을 살고 있지만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거 있습니까? 나는 그래도 착한 사람입니다. 다 그렇게 말하지. 쇼생크 탈출을 보셨나요? 거기 감옥소에 있는 사람도 보세요. 나쁜 사람이라 하는 사람 있나? 내가 재수없게 걸려갖고 다 왔다 그렇지. 다 스스로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비교 기준이 사람이 돼서 착하다 악하다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이 착하다고 말하려면 하나님하고 비교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에 달하면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 가운데는 그런 인간이 없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요,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악한 사람이에요. 우리 가운데 선하다고 나는 천국 갈 만큼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겁니다. 부자 청년이요, 2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나이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님이 너는 부모를 공경해라. 또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10계명 가운데 두 번째 돌비에 관한 말씀을 한 거예요. 5부 6살 7간 8도 9거 10탐. 5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마라. 7 간음하지 마라. 8 도적질하지 마라. 9 거짓말하지 마라. 10 탐내지 마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자랑스럽게 내가 다 지켰나이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청년은요, 스스로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는 자기의 노력으로도 부족함 없이 천국 갈 사람이라고 자만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좀 모자라면 이렇게 자만합니다. 모자라는 사람은 자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에 그러냐? 그러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좇으라.
이 말씀을 들은 청년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이므로 재물을 포기할 수 없어 근심하며 떠나갔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계명은 두 번째 돌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돌비가 있습니다. 1. 신, 2. 상, 3망, 4. 안. 1.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2.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마라. 3.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근데 예수님이요, 첫 번째 계명을 물어보는 거야.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했는데, 그런데 부자 청년은요, 하나님보다도 재물신, 만몬신을 자기 마음속에 모시고 있었던 거예요. 재물이 나에겐 신이다. 나는 하나님 못 믿는다. 나는 내 돈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나는 내 은행 잔고를 믿는다. 돈아, 너는 내 신이다. 돈아, 너만 있으면 나는 행복하다. 돈.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요, 마음속에 만몬신을 딱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둘째 돌비를 내가 다 지키었냐? 잘하였도다. 그러나 첫 돌비를 물어보겠다. 제1계명을 물어보겠다.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나 했는데 너는 스스로 재물신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도다. 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물신 만몬이 들어있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 보고 자네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켜 착한 사람이고 천국 가리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자네는 하나님의 계명에 제1계명 첫 관문에서 이미 실패해서 들어가지도 못한 존재다. 여러분, 1계명에서 실패했는데 5계명 지키면 뭐예요? 문도 못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5계명을 지키냐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착하다고 말을 하려면 누구하고 비교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비교해야 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에 도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선하고 착하다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존재하는 인간 가운데 나는 천국 갈 만큼 착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수영대회가 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목표 샌프란시스코 해가지고 수영대회 열렸어요. 막 갑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다 참여해서 가는데 어떤 사람은 1m 가다 빠져 죽었어요. 맥주병. 어떤 사람은 한 1km 가다가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5km 가다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20km 가다 죽었습니다. 조오련 씨는 벌써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못 가기는 다 마찬가지예요. 제주도도 못 가고 마라도도 못 가서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람하고 비교해서 조금 착하다, 뭐 의롭다 해도 역시 하나님과 비교하면은 하나님의 기준에 달할 만큼 의롭고 착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명백하게 선포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더라.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이 몇 명 있다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빨리 꼬리를 내리는 게 좋아요. 나는 악한 사람이다. 나는 죄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진실이요 진리다 이거예요. 천국 갈 만큼 착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뭐 어떤 분은 이순신 장군 굉장히 걱정하는데 이순신 장군도 훌륭한 장군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천국 갈 만큼 착하지는 못하셨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노력으로 천국 갈 사람이 있느냐?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천국은
하나님으로서는 보낼 수 있느니라. 천국이 텅 비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국을 보내시면 천국을 가는 거예요, 사람이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시면 천국 간다 이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로 지금도 많이 있고 앞으로도 또 천국 갈 사람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큰 주제로 하나님이 제시하신 천국 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길, 천국 가는 길. 제가 이제 피목사기 때문에 영어로 피자, 세 가로 설명을 드리겠어요. 첫째, person이에요. person은 뭐냐? PRSON, 사람이란 뜻이죠. 구원이란 한 사람을 믿음으로 오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원은 사람을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천국은 사람을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사람을 믿음으로. 어떤 사람?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100%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100%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 God with us. 그런 뜻이에요. 그분은 30년 동안 요셉의 아들로 성장해서 목수의 일을 청년 때 하시다가 또 3년 동안은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에요. 인간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셨습니다. 인간이로도 죄가 없으셨어요. 완전한 분이요, 순수한 분이요, 정결한 분이요, 거룩한 분이요, 사랑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그분이 죄인들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의인들의 친구가 아닙니다. 죄인들의 친구지. 죄인들의 친구. Friends of sinners. 죄인들의 친구예요. 각종 병자가 몰려왔고 죄인들이 몰려왔고 세리와 창녀들이 몰려와서 치료받고 용서받고 새 사람 됐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마가복음 2장 17절에요. 내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은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 갈 사람이 없느니라. 이건 예수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착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믿으세요. 사람이 착하면 천국 간다, 고로 착하게 살아라고 말하는 인간이 있다면 그는 이단, 해산, 멍게, 말미잘, 사기꾼, 나쁜 놈, 사람을 속이는 자예요. 여러분, 그런 말 믿지 마세요. 그런 종교가 있다면 그것은 순 거짓 종교, 인본주의 종교, 그런 종교 백날 믿어봐야 아무짝에 하나님을 경험도 못하고 천국도 못 가고 고생만 하고 돈만 뺏기다가 결국은 망하고 마는 종교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천국 갑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페이먼트. 왜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왜 믿으면 천국 가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페이먼트 다 대신 지불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페이먼트, 지불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나는 착한 존재다 이런 걸 과시하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대신 행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기 죄값을 갚을 수 없는 존재예요. 이미 우리가 저지른 죄 앞으로 뭐 선행을 해가지고 갚겠다고 하지만 어림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해도요, 선행 중에도 또 나쁜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덧치면 덧치지 죄를 용서받을 만큼 선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선행이 우리 죄값을 갚는다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선행하고 아무리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해도 자기의 죄값을 스스로 갚을 수 있는 인간은 없는 겁니다. 죄인의 죄값을 대신 갚아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죄 없이 사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완전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냐 하면 자기를 믿는 자의 죄값을 갚아주려고 오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랬어요. 나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심장을 찢으시고 창으로 찔러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 죄값을 대신 담당하셨다 그랬죠. 베드로전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대신 중요한 단어입니다. 대신,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려운 말로 대속제물이라, 대신 죄를 속죄한 제물, 희생 제물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자는 죄 용서를 받고 천국 가느냐?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찔리고 상한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의 죄값을 다 갚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로 천국 가는 것은요, one person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가 페이먼트 죄값을 갚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파워를 믿어야 됩니다. 파워.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나는 이미 죄에 깊이 빠졌다. 나 같은 죄인은 없다. 나는 교회를 떠난 지 오래됐다. 어려서 교회를 좀 다녔지만 나는 교회를 떠났다. 목사는 내 원수다. 교회는 내 원수다.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내 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다. 내가 어찌 감히 천국 가겠다고 하겠느냐? 나는 불가능하다. 딴 사람은 몰라도 나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 말씀을 다시 들어봐야 됩니다. 26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사람은요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죄인의 괴수라도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 이상한 현상이 많이 있을 겁니다. 천국 가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못 가고요. 저 인간이 천국 가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고 했던 그런 사람이 또 가서 천국에 앉아있는 그런 이가 많을 겁니다. 도끼로 이막가 고재봉 천국 가 있을 겁니다. 안간데 골락가 김대두 그런 사람 천국 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 착하게 살고 도덕선생 윤리선생 그건 못 갑니다. 천국 못 가요. 도덕선생 윤리선생이요 못 갑니다. 안 되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누구든지 죄값 갚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를 죄 용서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사람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죄인의 괴수라도 능히 변화시키시는 그런 능력인 것입니다. 나는 죄가 많다. 내 마음은 착하지 못하다. 나는 내 죄값을 갚을 수 없다. 나는 내 자신을 믿을 수가 없다. 누가 자신 믿으라 그랬어요? 이런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죄값을 다 갚으신 걸 믿으세요. 천국은 착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착한 사람이 절대 갈 수 없어요.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함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찌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묻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죄인의 괴수라도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죽기 5초 직전이라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저는 대전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 제 제자가요, 제가 공부 시간에 복음을 전하니까 저도 안 믿는 게 자기 아버지를 전도를 했어. 자기 아버지가 보니까 간암으로 완전히 썩어서 죽기 5초 직전이야. 병원에서 장례 치료라고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전도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천국 갑니다. 근데 그분은 이미 근력이 없어가지고 손가락밖에는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려면 손가락을 까딱거리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까딱까딱 했어요. 여러분, 이분은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예? 천국 가요? 아이고, 그래도 전도사인 저도, 아이고, 저 손가락이 저게 아파서 까딱거리나, 지금 진짜 믿어서 까딱거리나, 아니면 지옥 갈까봐 겁나서 까딱거리나, 하여간 까딱거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 병원에서 나갔습니다. 나가서 집으로 가서 장례 치료를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집에서 염 다 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그 아들이 다시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우리 집 좀 오라고. 가보니까 그 아버지가 일어나서 앉아있어. 앉아가지고 저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막고 있어요. 그 할렐루야는 어디서 알았냐 하니까 천국 가서 들었대요. 근데 천국을 갔는데 하나님이 너는 침례를 받았느냐 해서 받을 시간이 없었나이다 하니까 침례 받고 다시 오니라. 이래가지고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영혼을. 그래서 이분이 살아났습니다. 살아나가지고요, 교회에 제 발로 걸어나서 6개월 더 살고 침례 받고, 그리고 6개월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6개월 더 사는 동안에 내가 그동안에 아내를 괴롭혔다고 세탁기 사주고 돌아갔습니다. 조금의 거짓말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아들은 그때 예수 안 믿더니 예수 믿고 신학교 와가지고 목사 됐어요. 그 며느리는 전도사 됐습니다. 며느리는 제 처하고 같이 일했고 그 아들은 제가 가르쳤어요. 여러분, 참 죽기 5초 전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건져 천국으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십자가상의 강도, 그거 죽기 몇 초 전 아닙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한마디에 예수님은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참 얼마나 이것이요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 은혜라고 합니다. 예수 믿어서 이 땅을 사랑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고 죽으면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앉아서 함께 예배하고 계신 분들은 다 천국 가서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개를 숙이신 중에 다 숙이세요. 제가 묻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 나도 천국 갈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내 죄값을 갚아주신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천국에서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하셨으니 나도 오늘 확실하게 예수 믿기 원합니다. 이런 분은 손들어서 하나님께 표시하세요. 손드세요. 오늘 초청되신 분들 다 손드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손드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손을 들어 예수 믿고 이 땅을 살 때도 하나님의 인도받고 죽어서 천국 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